오늘은 조직신학입니다. 14번째 시간인데 죄 없으신 글을 씁니다. 죄 없으신 글을 쓰고 고린도후서 5장 21절 고린도후서 이는 하나님께서 그분을 우리를 위하여 죄가 되게 만드셨으니 그분은 죄를 알지 못하시느니라. 이것은 우리가 그분 안에서 하나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그분은 죄를 알지 못하시느니라. 이분은 그분은 죄를 알지 못하시느니라. 그래서 우리를 위해 죄를 알지 못하신 그분을 죄가 되게 하셨기 때문이라. 뭐 이렇게 돼 있고요. 죄를 알지 못하신 그분, 죄를 알지 못하셨느니라. 우리는 이제 어선대로 그대로 해가지고 이는 그분이 이렇게 이는 하나님께서 이는 그분께서 그분을 이래 됐죠. 오늘은 이 부분입니다. 죄를 알지 못하신 이는 하나님께서 그분을 우리를 위해 죄가 되게 만드셨으니 여분 죄 없으신 그렇습니다. 그분의 성결한 삶과 우리의 구원에 관한 말씀인데 잠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위대하시고 거룩한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오늘 주의 말씀을 또 은혜롭고 권능있게 잘 선포할 수 있으시고 듣는 모든 오늘도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서 기록된 말씀을 그대로 마음에 받아서 좀 믿음과 잘 결합할 수 있으시고 또 주의 성령께서 이 말씀을 저희 마음속에서 고강하게 임하게 하시고 역사하게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열매를 다 맺게 하시고 모든 은혜가 충만한 그런 성도를 되도록 도와주십시오. 말씀을 듣는 오늘마다 말씀에 대한 깨달음이 있게 해주시고 무엇보다 우리 주님을 더 알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점점 자라나게 하시고 그분한테 뿌리를 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모든 면에서 또 특별히 믿음 안에서 은혜 안에서 강건한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감사드립니다.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 인류 역사상 첫사람 아담이 타락 이후에 죄의 오점 없이 죄 없이 태어나고 죄 없이 살다 죽은 유일한 존재, 죄 없이 태어나시고 죄 없이 죽은 유일한 존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이 놀라운 진리는 기독교 신앙의 핵심 교리 중 하나이며 우리의 구원과 신앙생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예수님은 여자의 씨로서 남자인 아버지가 없이 처녀에게서 동정녀에게서 태어나셨다는 사실에 근거하여 원죄 없이 죄의 본성 없이 태어나셨습니다. 이번 과에서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 한 번의 죄도 짓지 않으시고 평생을 죄 없이 사셨음을 보여줄 겁니다. 그분은 죄의 오점 없이 죄의 더러움, 범죄함 없이 사시고 죽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인이다. 뭐 사이만 하나님이냐 사람이다. 하나님 아들 사람의 아들 또 하나님이시고 사람이다. 이러니까 예수님을 잡종이나 또 혼종이라 불리는 그 반인 반신의 사람, 즉 반은 하나님이시고 반은 사람이다. 우리 어릴 때 애들 영화 보면 그 아수라 백작 나오는 것처럼 반은 사람, 반은 뭐 이런 거죠. 뭐 기계 인간 이것도 마찬가지고. 그건 혼종이 아닙니다. 그분은 두 본성이 섞이지 않고 참 하나님이시면서 참 사람이셨습니다. 구원자신 그분의 두 본성은 모든 면에서 분리되어 있었고 구별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인성은 본질적으로 우리의 인성과 하나입니다. 같습니다. 그것은 독특한 인간, 그 유일하시고 독특한 인간의 그 한 현상인데 그분은 이상적인 사람,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하나님께서 표준으로 잡은 이상적인 사람. 그러면 이 세상이 뭐 부처도 아니고 공자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받아들이시는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가장 이상적인 사람. 불교도들이 당연히 부처겠지만 그거 뭐 또 중국 사람들에게는 뭐 성인이라 그래서 유교에서는 이 성인이라 그래요. 성인. 아니면 도교에서는 진인이라 그러고 뭐 이런 사람도 있겠지만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하나님께서 가장 이상적인 사람, 인간이라면 이래야 한다 하는 사람 누구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다. 그건 완전하고 정상적인 사람,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기뻐하시는 사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사람이,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께 인정받은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그분의 죄 없는 삶, 곧 완전히 흠없는 삶으로 해서 독특하십니다. 이 글에서는 오늘 공부할 본문에서는 죄 없으신 그리스도의 교리의 의미 그리고 사실적 근거 또 이에 대한 반론을 펼치는 분들이 있는데 이에 대한 반론도 좀 살펴보고 그리고 이 교리가 우리에게 주는 일상의 삶의 교훈과 중요성을 한번 다뤄보고자 합니다. 첫째, 그리스도의 죄 없으심의 의미, 그것이 예수님이 죄가 없다. 그건 무슨 의미가 있느냐? 죄란 하나님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겁니다. 그 기준에 벗어나는 것도 죄입니다. 화살이 관역을 딱 뚫어야 되는데 그 타겟에서 약간 벗어나면 그것이 기준에 벗어나는 거죠. 그게 바로 죄라고요. 성경이 말한 죄는 단순히 법을 어기는 걸 넘어서 선을 행하지 않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 모든 걸 다 포함합니다. 이는 히브리어의 그 하타라는 거, 죄가 하타, 이게 뭐냐, 관역을 빗나가다는 의미를 가지는 것과 일맥상통하고, 헬라어로 이제 하마르티아, 이거 목표에서 벗어나다, 그 뜻이 같아요. 관역에서 벗어나다, 목표에서 벗어나다. 헬라어는 히브리어는 그 뜻이 같습니다. 한국말로 그걸 죄라 그래, 죄. 따라 죄는 하나님의 완전한 성품과 의로운 율법에 대한 불순종과 결함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정의에 비춰볼 때 예수님께서 죄가 없으시다는 것은 하나님의 기준과 법을
완전히 충족시키시고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셨다는 의미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완전한 율법을 단 한 번도 어기지 않으셨을 뿐 아니라 율법이 요구하는 모든 의를 완벽하게 이루셨습니다. 히브리서 10장 7절은 예수님의 순종을 분명히 밝히는데, 그때 내가 말하였노라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에 대해 기록된 바 같이 내가 주의 뜻을 행하러 오나이다. 오 하나님이여. 두루마리 책에 나에 대해 기록된 바, 이게 뭐냐면 구약 성경에 나에 대해 기록된 것, 이 말이. 구약 성경에 나에 대해 기록된 바와 같이 내가 주의 뜻을 행하러 오나이다. 오 하나님이여.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자체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것임을 선언하고, 그분의 전생애가 이 목적을 향한 완벽한 순종의 여정의 성을 보여줍니다. 그럼 주님께서는 그 뜻을 다 이루셨고, 다 이루셨으니까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죄를 짓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대한 적대감이고, 죄의 길로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예수님의 죄 없으심은 단순히 외적인 행동에만 국한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죄가 인간의 마음 깊은 곳에서 시작됨을 가르칩니다. 죄는 몸의 행동 이전에 마음 속에서부터 일어난 것이다. 마태복음 15장 19절에 보면 이런 악한 생각들과 살인들, 간음들, 음행들, 도둑질, 거짓 증언들, 신성모독들이 마음에서 나오기 때문이라. 마음에 나온다. 죄는 마음에서 출발합니다. 이 구절은 외적인 악한 행위들이 결국 마음의 부패한 생각에서 또 상상에서 비롯됨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외적으로나 내적으로나 완전히 흠이 없으셨습니다. 그분의 생각과 동기는 항상 순수하고 거룩했으며, 그분은 항상 온전히 선하고 거룩한 것에 완전히 순종하셨습니다. 그분의 마음에는 어떠한 악한 생각이나 악한 동기나 상상조차도 자리 잡은 적이 없었습니다. 히브리 7장 26절은 그리스도의 죄 없으심을 더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는데, 히브리 7장 26절, 그분은 거룩하시고 해가 없으시고 더러움이 없으시고 죄인들로부터 분리되시고 하늘들보다 더 높이 되셨느니라. 여기서 각 단어는 그분의 순결함을 강조합니다. 즉 거룩하시고 홀리, 그러면 도덕적으로 흠이 없고 하나님께 온전히 구별되고 헌신된 상태, 이게 거룩하고, 해가 없으시고, 이 말은 무해하고 순수하고 어떤 악도 행하지 않으셨다. 누구에게도 해를 끼치지 않았다. 예수님은 누구에게도 해를 끼치지 않았다. 다음 더러움이 없으시고, 이거는 죄나 부패로 인해 오염되지 않으셨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어떤 세상 조류나 물결이나 마귀의 무엇이나 어떤 무엇로 자신이 오염된 적이 없다. 더럽혀지지 않았다 이거죠. 다음에 죄인들로부터 분리되시고, 이건 죄인들과는 다른 본질적인 순결함을 가지셨음을 말합니다. 이는 그분이 죄의 본성을 가지지 않으셨고, 죄의 영향을 받지 않으셨고, 죄의 오염을 받지 않으셨고, 죄에 더럽히지 않았다 이거. 예. 주님은 누군가에게 해를 입히신 적도 없고, 주님은 교활함이었고 간사함이었고 어두움이었고 거짓이었고 자신을 부인하실 수 없고 변함이 없으신 불변하신 분, 그분은 불가능이었고 어려운 일이었고, 해가 없고 더러움이 없고 간사함이었고, 주님이 없다는 게 쫙, 주님이 없는 게 쫙 나오는데, 모든 것에 모든 것인 분이 없는 게 있다고. 그 없는 게 뭐냐 이거, 이런 건 없는 것이다. 이러한 것을 이제 완전한 순결함인데, 그분은 이런 순결함, 주님의 그 완전한 거룩함, 완전한 순결함, 이것이 그분을 유일하고 합당한 구원자,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하나님 인정하실 수 있는 합당한 구원자로 만드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1장 19절에 예수님을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어린 양의 피 같은 그리스도의 귀한 피로 된 것이니라.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어린 양의 피 같은 그리스도의 귀한 피. 구약의 제사 제도에서 희생제물을 고를 때는 항상 주님이 한 게 뭐냐, 반드시 흠이 없어야 한다. 어떤 희생제물에도 그 양이든 소든 뭐든 흠이 없어야 됩니다. 왜 흠이 없어야 된다고 했냐, 이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이는 희생제물이 죄를 대속하기 위한 것인데, 제물 자체가 죄의 오점이 없어야 한다는 대원칙을 주님이 제시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이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으로 오셨습니다. 그분의 피는 죄로부터 우리를 씻겨주는 유일한 피입니다. 그분이 죄가 없다는 사실이 중요한 것은 그분의 피만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고 우리의 죄를 속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일 주 예수께서 죄가 있으셨다면 그분은 자기 죄 때문에 죽었을 것이고, 그분의 피는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롭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겁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은 이 부분을 분명히 말하는데, 히브리서 9장 14절에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을 통해 자신을 점없이 하나님께 드리신 그리스도의 피는 얼마나 더 많이 죽은 행위들로부터 너 양심을 깨끗하게 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겠느냐. 이 구절은 죄 없는 그리스도의 피만이 죽은 행위들로부터, 그 죽은 행위들 하면 죄들이죠. 죄의 행위들, 육신 행위들인데, 죽은 행위들로부터 우리의 양심을 깨끗하게 하여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하는 유일한 수단이라고 말합니다. 죄 없는 그리스도의 피가 죄를 씻고 우리를 깨끗하고 의롭게 합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죄 없으심이 우리의 구원의 필수적인 이유입니다. 그다음 그리스도의 죄 없으심의 사실, 그리스도의 죄 없으심에 대한 이 사실에 대해 좀 살펴보면, 그리스도의 죄 없으심은 성경 전반에 걸쳐 강력하게 증언되는
기록된 명백한 사실입니다. 이는 단순히 신학적 주장 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삶을 통해 확정되는 진리입니다. 예수를 속아 죄 없다는 것은 누가 증언하느냐 이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명백한 증언이 있습니다. 성경은 예수님께서 태어날 때부터 거룩하고 순수하며 죄가 없고 부정함이나 더러움이 없으셨음을 분명히 밝힙니다. 사도행전은 4장 27절 30절에 베드로와 요한은 기도하며 예수님을 주의 거룩한 아들 예수님이라고 2번이나 고백했습니다. 이는 그분이 출생부터 구별되고 순결하셨음을 강조하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2장 22절 그분께서는 죄를 짓지 아니하셨고 또 그분의 입에는 교활함도 없으시며 라고 이러면 그분께서는 죄를 짓지 않으셨고 주님은 죄를 지은 적도 없고 그분의 입에는 교활함도 없으시며 이 구절은 예수님께서 죄를 범하지 않으셨을 뿐만 아니라 죄의 본질적인 특성인 교활함이나 간사함 이런 사악함이 전혀 없어졌다는 겁니다. 죄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금지하신 일을 행하는 것, 이걸 커미션이라고 영어로는 죄의 범함, 하지 말라는 걸 하는 거죠. 다른 하나는 하나님이 하라고 명령하신 일을 하지 않는 것, 이건 죄의 불이행이죠. 이거는 오미션 겁니다. 예를 들어 아담은 하나님이 금지하신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죄를 지었습니다. 금지한 걸 한 거죠. 그 바이올레이션 한 거다, 범했단 말이죠. 주 예수님은 하나님이 금하신 일을 단 한 번도 어기신 적이 벗어난 적이 하나님이 금하신 것을 침범한 적이 없으시다. 또한 성도들에게 주님은 하라고 주신 명령들이 있습니다. 주 예수님은 하나님이 명하신 모든 일을 완벽하게 행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it is finished 이렇게 끝마쳤도다, 다 이루었도다 이렇게 선언하실 수 있었습니다. 이 말씀은 그분의 구원 사역과 더불어 하나님 뜻을 완벽하게 이루셨다는 의미를 포함합니다. 주님은 생각이나 상상이나 말로나 행위로나 어떤 죄도 지은 적이 없습니다. 요한 1서 3장 5절 그리고 너희는 그분께서 우리의 죄들을 제거하려고 나타나신 걸 알거니와 그분 안에는 죄가 없느니라. 그분 안에는 죄가 없느니라. 그분은 죄를 제거하러 오셨지 죄를 지우러 오신 게 아닙니다. 그분께서는 우리의 죄를 제거하려고 나타나셨죠. 그분 안에는 죄가 없느니라. 우리의 복되신 구원자는 죄의 흔적이 전혀 없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죄의 본성이나 죄의 끌림, 죄의 경향성을 전혀 죄의 기질 자체를 가지고 있지 않았다는 겁니다. 고린도서 5장 21절에 이는 하나님께서 그분을 우리를 위하여 죄가 되게 만드셨으니 그분은 죄를 알지 못하시느니라. 이것은 우리가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죄가 되셨고 덕분에 우리는 믿는 우리는 그분으로 의 의가 되게 하셨다 이거죠. 그분은 죄를 알지 못하시느니라. 이 말씀은 그분이 죄의 경험이나 본질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셨음을, 전혀 상관없음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과 죄는 완전히 낯선 관계였습니다. 다음 하나님의 증언뿐만 아닙니다. 하나님의 대적자 누구면 사탄이죠. 사탄이라는 뜻이 대적자라는 뜻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대적자 사탄은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할 것 같아요? 욕하고 저주할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마귀들은 영적인 존재들로서 예수님의 본질을 정확히 꿰뚫어 봤습니다. 근데 마귀들이 예수를 만났을 때 예수님을 죄인이라고 욕하거나 저주하거나 정죄하지 않았습니다. 성경 복음서에 보면 예수를 만난 마귀들, 마가복음 1장 24절, 누가복음 4장 34절, 마가복음 5장 다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 아오노니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분이시니다. 그 대적들도 인정한다 이거. 예수 그리스도의 무죄는 하나님만 인정하는 게 아니라 거짓이압이고 거짓말쟁인 마귀도 인정하는 거단 말이죠.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분이시니다 이렇게 소리쳤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를 부인하고 불신할 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그분을 믿지 못하게 방해하지만 마귀들은 그분의 거룩하심과 죄 없으심을 분명하게 인식했고 그것을 고백했습니다. 이는 그분의 죄 없으심이 너무나 명백하여 마귀들조차도 악한 영들조차도 더러운 영들조차도 그분의 무죄성을 부인할 수 없었다는 겁니다. 부인할 수 없었다. 이건 엄청난 이야기죠 사실은. 됐지. 예수님의 시험과 완벽한 승리. 주께서 죄가 없다고 해서 시험이 없으셨다는 뜻은 아닙니다. 죄가 없다고 해서 시험이 없었다거나 죄가 없다고 해서 고난이 없다 그런 말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와 성격이 같으신 분이었고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와 같은 육체를 입으신 사람의 아들이셨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 이는 우리에게 계신 한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의 감정을 느끼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요 다만 모든 점에서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으되 그럼에도 죄는 없으신 분이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시험은 똑같이 받았는데 우리의 차이는 우리는 시험을 받으면 죄를 짓는데 그분은 시험을 우리가 똑같이 받으셨는데 그럼에도 죄는 없으신 분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는 우리와 동일한 인간적인 약점, 배고픔이나 피곤함이나 슬픔이나 고통이나 이런 거 다 가지셨습니다. 그래서 시험의 고통을 온전히 다 느끼셨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뱀의 유혹이라는 시험에 굴복하여 죄를 지었던 것과 달리 예수님 광야에서 사탄에게 받은 시험을 포함해서 수많은 시험을 받으셨지만 단 한 번도 죄에 빠지지 않으셨고
시험에 빠져서 죄를 짓지 않으셨고 말이죠. 완벽하게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시험이 와서 이기면 의가 되고 그 시험에 지면 죄가 되는 겁니다. 시험 자체는 시험이 왔어. 근데 그 내가 시험을 받을 때 그 시험을 이기면 그 사람은 그 시험을 이기는 게 뭐가 되는, 그건 의가 되는 겁니다. 시험에 지면, 굴복하면 그건 죄가 되는 건데, 예수님은 시험을 항상 이기셨습니다. 첫 사람 아담은 시험에 바로 져버렸죠. 예. 시험 그 자체는 죄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단 한 번도 죄에 빠지지 않으셨고, 완벽하게 모든 시험을 다 이기셨어요. 시험에 굴복하여 죄를 짓는 것, 이건 이제 우리가 사람은 죄 지었다, 죄를 지었다 그러는데, 예수님은 사탄과 세상과 환경에 의해 죄를 짓도록 여러 번 시험을 받으셨지만 그 시험에 굴복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의 시험은 실제적이었고 그분의 승리는 완전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분의 죄 없으심을 증명하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그리스도의 죄 없으심에 대한 증언이 있는데 성경에 곳곳에 증언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죄 없으심은 그분의 삶을 가장 가까이서 지켜본 사람들과 심지어 그분의 적들까지도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명백한 사실이었습니다. 사람의 가장 약점을 많이 볼 수 있는 사람은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에요. 저의 약점을 제일 많이 아는 사람은 당연히 제 집사람이지. 곁에서 보니까 저 인간이 어떤 인간인지를 안단 말이죠. 예수님에게 가장 가까이 있었던 사도들이죠. 같이 먹고 같이 걷고 같이 자고 그렇게 지냈단 말이죠. 그런데 이 사도들뿐만 아니라 누구도 예수님의 죄를 증언하지 못했다. 예수님의 무죄에 대해서 예수님 자신의 증언이 일단 있고, 첫째 예수님 자신의 증언인데, 예수님은 다른 사람들에게는 죄를 보셨으나, 다른 사람들에게서 죄를 보셨으나 자신에게서는 죄를 보지 못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46절에서 예수님은 너희 중에 누가 내게 죄를 깨닫게 하겠느냐, 또 내가 진리를 말할지냐,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이렇게 담대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내게 죄를 깨닫게 하겠느냐, 한번 내가 죄가 있다고 생각하면 한번 끄집어내 보든지 한번 이야기해 보라 이거죠. 이 세상 누구도, 마귀도, 천사도, 심지어 하나님께서도 그분에게 죄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만약 그분에게 죄가 있다면 가장 먼저 하나님의 거룩하신 눈이 그것을 보셨을 것이고, 성경 그분이 죄 없다고 말하는 것, 그런 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럼 성경 자체가 거짓이 되어버립니다. 성경이 그분이 죄 없다고 말하는 곳곳의 증언은 다 거짓 증언이 되어버리고, 하나님 자신이 거짓말쟁이가 되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거짓 증언이 되어버립니다. 그리스도께서 아담의 타락이 위해 정직하게 무죄를 주장할 수 있었던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결코 잘못을 인정하지 않으셨고 죄의 용서를 구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단 한 번도 I'm sorry 한 적이 없습니다. I'm sorry 한 일이 없었던 거죠. 주님은 그럴 일이 아예 한 번도 없었단 말이죠. 어떤 악한 생각도 그분의 완전하고 거룩한 마음에 자리 잡은 적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아차 하신 일이 없다고, 실수다 한 적도 없었습니다. 그런 게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분의 삶은 흠없는 순결함 그 자체였습니다. 본디오 빌라도의 증언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판관이었던 로마 총독 본디오 빌라도는 그분을 신문하여 공개적으로 나는 그에게서 어떤 잘못도 결코 찾지 못하노라, 법적 증언으로 그냥 재판관으로 선포해버렸습니다. 그것도 죽이라고 난리치는 유대인들 앞에서 나는 그에게서 어떤 잘못도 결코 찾지 못하노라 이래버린 거예요.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3차례나 그렇게 말했습니다. 3차례나. 이는 권위 아래 있는 책임 있는 재판관의 법적 판결이자 증언입니다. 로마의 총독이나 헤롯 왕조차도 그에게서 잘못을 찾지 못했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을 죽일 만한 아무런 죄도 발견하지 못했음을 그를 죽이려는 사람들 앞에서 증언했습니다. 나는 잘못을 찾지 못했다. 나는 어떤 죽일 만한 잘못도 찾지 못했고 어떤 잘못도 찾지 못했다. 그에게서 어떤 잘못도 결코 찾지 못하노라. 건수 하나 잡아내고 싶은데 그 건수를 못 잡겠다는 겁니다. 그분은 무죄하셨기 때문입니다. 본디오 빌라도의 아내도 증언했어요. 마태복음 27장 19절에 따르면 빌라도가 재판석에 앉았을 때 그의 아내가 남편에게 다음과 같은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27장 19절, 그녀는 당신은 그 의로운 사람과 조금 더 상관하지 마소서. 오늘 내가 그 사람 때문에 꿈에 많은 고난을 받았나이다. 당신은 그 의로운 사람과 예수님을 그 의로운 사람이랍니다. 그녀는 예수님이 잡혀와 재판에 넘겼지만 그분은 의로운 사람인 걸 알았고 총독인 남편이 그분에게 잘못을 하지 않도록 간곡히 경고했습니다. 이는 심지어 이방인이었던 그 아내조차도 예수님의 무죄함을 영적으로 감지했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뭐 특별한 신학적 지식이 아니라 그냥 이분은 의로운 사람인데 잘못하면 큰일 난다 이거죠. 십자가에 달린 강도의 증언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1절에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두 강도 중에 한 명은 자신의 죄를 인정하면서 41절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 때문에 정당하게 형벌을 받거니와 그러나 이 사람은 아무런 잘못을 행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무 잘못을 행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신의 죄로 인해 십자가형으로 죽어가는 유죄 판결을 받은 살인자 입에서 나온 이 증언은 극한의 고통 속에서도
예수님의 무죄함이 너무나 명백했음을 보여주는 강력한 증거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거보다 이런 증언이 뭐 강도의 증언이 무슨 효력이 있겠나? 자기도 범죄자인데, 그렇죠? 범죄자가 하는 증언은 법정에서 별 증거가 안 됩니다. 그런 증인으로 채택도 잘 안 돼요. 이 가룟 유다의 증언이 결정적입니다. 가룟 유다의 증언. 가룟 유다는 주님의 지상사역 동안 그분의 제자였습니다. 누구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흠이나 약점이나 죄를 찾아낼 수 있었다면 그분과 함께 살고 함께 먹고 함께 걷고 함께 이야기했던 제자들 중 한 명이었을 겁니다. 유다는 기적들을 보았고 그분의 가르침을 들었으며 그분을 면밀히 관찰했습니다. 내부 고발자라면 바로 가룟 유다예요. 내부 고발자가 있다면 가룟 유다라고. 그러나 그는 결국 30개의 그분을 배반했습니다. 그럼 완전히 내부 고발자지. 유다는 예수님을 넘겨준 후에 양심의 가치를 이기지 못하고 마태복음 27장 4절 내가 무지한 피를 배반함으로 내가 죄를 지었노라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스스로 자신이 양심 선언해버린 겁니다. 내가 무지한 피를 배반함으로 나는 죄를 지었노라. 심지어 예수님을 배반한 그 유다조차도 그분이 무지한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돈 받고 팔았는 그 배신자조차도 그렇게 말했다고요. 마귀도 그렇게 말했고 가룟 유다조차도 그렇게 말했다 이거예요. 이는 예수님의 죄 없으심이 얼마나 명백한지 부인할 수 없는 진리였는지를 확실하게 역설적이죠. 역설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이 사형을 집행했던 로마 백부장이 있었습니다. 마지막 로마 백부장의 증언을 보면 총독 빌라도의 명령을 받아서 예수님에게 사형을 집행했던 로마 백부장은 갈보리 언덕에서 예수님의 최후까지 모든 걸 다 지켜본 사람입니다. 그 다 지켜본 후에 그분이 숨을 거두자 누가복음 23장 41절에 확실히 이분은 의로운 사람이었도다. 사형집행관이라는 말이에요. 사형집행관이 이렇게 말했다고. 범죄자들의 형벌을 집행하는 집행관 입에서 이런 고백이 나왔다는 것은 좀 이례적인 일이죠. 매우 놀라운 일입니다. 그런 예수님의 죽음의 방식이나 그분의 죽음의 태도나 그 십자가에서 하는 말이나 그분이 모든 걸 다 본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그분이 평범한 죄인이 아니다. 이분은 죄인이 아니다. 확실히 의로운 사람이었다. 이걸 직감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그렇게 혼자말로 내뱉는 겁니다. 이분은 확실히 의로운 사람이었다. 이렇게. 자, 구원자의 죄 없으심에 대해서 반론이 있죠. 모든 교리엔 다 반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말하냐. 예수님의 죄 없으심에서 여러 반론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반론들은 성경의 명백한 증거와 복음의 본질에 비춰볼 때 설득력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죄 없다. 죄 없으시면 불가능하다. 예수님도 사람이라면 사람이 어떻게 죄를 안 짓냐. 이게 가장 평범한 반론이에요. 사람인데 그도 사람이라면서 사람이라면 죄를 짓지. 이거죠. 일부 사람들은 모든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죄 없으시면 이성에 어긋난다. 상식에 어긋난다. 예수님도 예외일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예수님께서 죄가 없으시다고 분명히 말합니다. 그분 아담의 후손으로 육체적으로 태어났으나 남자인 아버지가 없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성령으로 잉태되셨다는 사실에 근거하여 원죄 없이 죄의 본성 없이 태어나셨습니다. 이는 그분의 신성한 기원을 보여주고 아담으로부터 유전되는 죄의 저주에서 벗어나게 합니다. 그분은 반인반신의 잡종이나 혼종이 아니셨습니다. 그분은 두 분서에 섞이지 않는 참 하나님이며 참 사람이셨습니다. 그분의 인성은 본질적으로 우리의 인성과 같으면서도 죄가 없는 독특한 인간 현상이자 이상적인 사람, 하나님께 인정받은 사람이셨습니다. 하나님께 승인받은 어프로브가 됐다고. 이 사실은 하나님의 전능성과 구원의 신비를 이해하는 데 중요하고 인간의 이성으로 완전히 파악할 수 없는 하나님의 초월적인 역사임을 인정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셨다는 것 때문에 시험을 받으셨다는 뜻은 결국은 죄에 취약했다. 죄를 지을 수 있다는 뜻이 아니야. 죄를 지을 수는 있는데 짓진 않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죄를 지을 수 없는 존재다. 그건 아니에요. 죄를 지을 수는 있는데 짓지 않으셨다는 거지. 시험과 죄를 같은 것으로 혼동하면 이런 말이 나오는데 시험은 죄가 아닙니다. 시험 그 자체는 죄가 아니에요. 시험에 굴복하는 게 죄이죠. 예수는 광야에서 사탄에게 받은 시험, 그리고 평생에 걸쳐서 세상과 환경과 사람들의 반대와 유혹에 의해 죄를 짓도록 강력한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단 한 번도 굴복하지 않으셨고 그분은 시험을 이기셨기 때문에 죄가 없으신 겁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 모든 죄도 우리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을 때 그래도 죄는 없으신 분이기 때문이라. 모든 죄도 우리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다고. 시험을 똑같이 받으셨어요. 우리는 시험을 받을 때 그 시험에 져서 죄를 짓는 것이고 예수님도 똑같은 시험을 받았는데 그 시험을 이기셔서 의로우신 거고 그거죠. 이는 그분의 죄 없으심이 시험 받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고 시험을 완벽하게 이기셨기 때문임을 말하는 겁니다. 어떻게 완전한 사람이 시험을 받을 수 있는가? 또 이렇게 시비를 거는 분들, 이 반론이라고 하는데 시험 자체가 없어야 되지 않느냐? 그건 말이 안 되죠. 예. 시험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변 인류 첫 조상인 아담과 이브의 사례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아담과 이브는 원죄 없이 완전하게 창조되었습니다. 그들은 죄의 본성을 갖고 있지 않았지만 사탄의 유혹이라는 시험을 받았고 결국 굴복했습니다. 이는 완전한 사람에게도 시험이 실제적일 수 있음을 증명합니다. 예수님의 경우 그분의 완전함은 시험을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시험을 이겨내는 능력을 의미했습니다. 그분의 승리는 절대적이고 완전했습니다. 다음 넷째, 악에 대한 편향이나 죄에 대한 약점이 없는 곳에 어떻게 악이 들어갈 수 있는가? 이건 좀 약간 철학적인 질문인데, 악에 대한 편향성이 내 속에 악에 대한 기질이 없고 죄에 대한 죄성이 없는데, 죄성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그 사람에게 어떻게 죄가 들어갈 수 있는가? 그러니까 아예 처음부터 말이 성립되지 안 되지 않느냐, 뭐 이런 이야기죠. 이 말로는 시험이 반드시 내부적인 죄의 경향성, 죄의 기질에서 온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나 시험은 외부로부터 올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이셨으므로 그분은 인간적인 의지는 시험을 받았습니다. 그분의 감정도 시험을 받으셨어요. 그분은 죄를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죄를 아예 지을 수 없는, 기계적으로 죄를 지을 수 없는 그런 게 아니라 죄를 지을 수 있는 가능성. 그렇지만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필연성은 없으셨습니다. 가능성은 있지만 필연성은 없었다고. 그거 뭐냐면 그분은 악을 거절하고 선을 택할 줄 아셨습니다. 악을 거절하고 선을 택한다 이거예요. 악을 거절하고 선을 택한 겁니다. 주님은 늘 악을 거절하고 선을 택하신 겁니다. 죄를 미워하고 불의와 불법을 미워하고 선을 택하시고 의를 행하신 겁니다. 그분의 순결한 본성은 죄를 미워하고 의를 사랑했습니다. 그렇기에 그분의 승리는 단순히 필연이 아니라 도덕적인 선택과 의지적인 순종을 통한 위대한 승리였습니다. 그분은 단 한 번도 죄에 굴복하지 않으셨다. 따라서 예수님의 죄 없으심을 부인하는 것의 결과, 예수님의 만약에 죄가 있으면 좀 어떠냐, 그분이 위대하면 되지, 이건 전혀 말이 안 됩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죄가 있으셨다면 기독교 신앙의 모든 근본 교리는 무너지고 성경 자체가 거짓 증언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구원은 아예 불가능해집니다. 예수님이 죄가 있으셨다면 구원은 상실이죠. 구원은 없습니다. 만약 그분께서 죄인이셨다면 그분 자신의 죄 때문에 갈보리에서 죽으셔야 했을 것이고, 그분의 죽음이 우리의 죄를 위한 대속물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죄들 가운데 있겠지. 그리고 죄들 가운데 죽게 됩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만약 죄인이셨다면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도 아니고 죄 없는 사람의 아들도 아니고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구원자도 아닙니다. 그분의 모든 사역은 무의미해지게 됩니다. 희생제물도 무효가 됩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죄인이셨다면 구약의 율법이 요구하는 흠없는 제물이 될 수가 없죠. 흠없는 속죄물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분께서 갈보리에서 희생물이 되시는 것은 그냥 혼자 쇼한 것이 밖에 안 된다 이 말이죠. 아예 불가능하다고. 그분의 피는 죄를 씻는 능력을 가질 수도 없습니다. 만일 그리스도께서 죄인이셨다면 교회는 죄악된 모래 위에, 반석 위에 세워진 게 아니라 죄악된 모래 위에 세워져 있는 그냥 파괴될 모형에 불과합니다. 교회의 머리신 그리스도가 죄인이시라면 그분의 몸된 교회 역시 거룩할 수가 없는 겁니다. 머리가 죄가 있는데 어떻게 몸된 교회가 거룩할 수가 있어요? 그건 있을 수 없는 거죠. 다음에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죄 없으심을 부인한 것은 사람들에서 구원자와 구원 자체를 강탈하는 겁니다. 죄인인 인간이 스스로 구원할 수 없으므로 죄 없으신 구원자가 없다면 인류에게는 아무런 희망도 남지 않습니다. 성경에 그분께서 죄가 없으셨다고 명확히 말씀하셨고, 오늘 우리가 구원받았음에 대해서도 하나님을 받았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이 진리는 우리의 믿음의 반석입니다. 그리스도의 죄 없으심, 그리스도의 죄 없으심, 예수님의 죄 없으심은 단순히 죄를 짓지 않은 소극적인 상태를 넘어서 적극적인 의의 실천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면 네거티브하게, 이 부정적인 측면으로 보면 예수님은 죄를 행하거나 거짓을 생각하거나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이 금하시는 어떤 것도 하지 않으셨고, 그분의 마음에는 죄악된 생각이나 동기가 전혀 없으셨습니다. 이는 그분의 완전한 순결함을 보여줍니다. 긍정적인 측면에서 예수님의 생각과 말과 행위는 항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이 명하신 모든 것을 완벽하게 이루셨습니다. 그분의 삶은 하나님의 뜻에 대한 완전한 순종이셨습니다. 다음에 거룩함의 두 가지 요소를 포함하는데, 의를 사랑하는 것과 불법을 미워하는 겁니다. 예수는 완전한 죄 없으심의 모든 측면을 성취하셨으므로 완벽하게 균형 잡히셨습니다. 그분은 죄를 미워하셨을 뿐만 아니라 의를 적극적으로 행하고 사랑하셨습니다. 다음, 그리스도의 죄 없으심, 예수님이 죄가 없으시다. 이것의 결과, 예수님의 죄가 없으신 것이 우리에게 미치는, 우리의 삶에 주는 직접 미치는 영향이죠. 죄 없으신 그리스도의 교리는 기독교 신앙의 가장 근본적인 기둥 중에 하나고, 우리에게 여러 가지 중대한 중요성과 교훈을 제공합니다. 예수님이 죄가 없으셨다. 이거는 구원의 유일한 근거입니다. 예수님의 죄 없으심은 그분께서 인류의 죄를 위한 완전하고 합당한 희생제물이 되실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입니다. 구약의 율법 요구하는 흠없는 어린 양만이 속죄 제물이 될 수 있었듯이, 레위기 1장 3절에요. 죄 없으신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대신 담당하시고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킬 수 있었습니다. 만약 그분께서 티끌만한 죄라도 있었더라면 그분은 자기 죄 때문에 죽었을 것이고 그분의 죽음 우리의 죄를 대속할 능력 자체가 없었을 겁니다. 그분의 죄 없는 피만이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고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구원 오직 죄 없으신 예수로의 완전한 희생에 달려있음을 깨닫고 그분의 십자가를 통해 얻은 구원에 감사하고 전적으로 의지해야 됩니다. 우리의 행위나 공로가 아니라 오직 그분의 순결한 피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습니다. 나의 어떤 의의나 행위가 아니라 오직 그분의 공로,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서 완전하게 이루어 놓으신 그 공로에 의해서 완전 무결함, 뭐 죄가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완전 무결함, 그것이 우리의 구원의 근거가 됩니다. 다음 완전한 중재자, 죄가 없으셔야 완전한 중재자이자 중보자가 됩니다. 인간이시면서 죄가 없으셨으므로 예수님 하나님과 인간 사이 완벽한 중재자, 중보자가 되실 수 있었습니다. 그분은 사람이 되시어 육체의 연약함으로 인해 시험을 받으셨으나 죄를 이기셨고 선을 행하셨고 의를 행하셨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은 이는 우리에게 계신 한 대제사장, 우리의 연약함의 감정을 느끼지 못하시는 분이에요. 다만 모든 점에서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을 때 그럼에도 죄는 없으신 분이기 때문이라 했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이해하시면서도 그걸 다 이해하시고 그 감정을 다 느끼시면서도 죄가 없으셨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완전하게 중보하실 수가 있었습니다. 그분 우리의 의로운 변호자이시며 우리의 간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유일한 통로입니다. 우리는 죄 없으신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담대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음을 알고 그분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필요와 간구를 아뢰고 중보기도에 힘써야 됩니다. 그분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신실한 중보자십니다. 이제 우리가 따라할 완전한 본이 됩니다. 예수님 우리가 따라할 완전한 본을 우리 앞에 두셨는데 베드로전서 2장 21절 22절에 이것을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나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받아 우리에게 본을 남겨두어 너희로 하여금 그분의 발자취를 따르게 하셨느니라. 그분께서는 죄를 짓지 아니하셨고 또 그분의 입에는 교활함도 없으시며 이렇게 말합니다. 그분은 우리처럼 시험을 받으셨으나 죄를 짓지 않으셨으므로 우리도 그분의 본을 따라 죄를 거부하고 의로운 삶을 살도록 해야 됩니다. 그분의 삶은 우리가 지향해야 될 도덕적 영적 완벽함의 표본이고 기준입니다. 예수님의 죄 없는 삶은 우리의 삶의 표준이고 목표가 됩니다.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죄를 이기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화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는 단순히 외적인 행위를 모방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마음과 생각,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을 소유하고 그리스도의 마음, 그리스도의 생각을 품으라는 걸 말합니다. 다음 예수의 무죄,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의와 거룩함의 근거가 됩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죄가 되시고 우리의 죄와 불법을 담당하심으로 우리도 그분 안에서 순결하고 의롭고 거룩한 자가 되었습니다. 이는 우리의 행위나 노력 때문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우리의 죄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를 보십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음을 깨닫고 이 놀라운 은혜에 대해서 감사와 찬양을 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그에 합당한 삶을 살기로 결단해야 됩니다. 우리의 신분은 거룩하고 의롭게 되었으므로 우리의 삶도 그 신분에 걸맞게 거룩함을 추구해야 되는 겁니다. 다섯째, 승리의 소망과 자유입니다. 예수님께서 원죄 없이 오셨고 절대적인 도덕적 완전한 삶을 사셨기 때문에 죄 없이 하늘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분은 사망과 죄의 권세를 완전히 정복하셨습니다. 이 놀라운 승리는 죄와 육체의 정욕과 악한 습관과 악한 욕망의 사슬에 묶인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놀라운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죄 없으신 분, 그분께서 이런 일을 행하셨다. 그럼 그분을 받아들인 것은 뭘 말하냐면 그분의 삶이 그분이 행하신 모든 공로가 나의 공로, 나의 의가 되는 겁니다. 이게 전가입니다. 주님 자신의 모든 걸 우리에게 넘겨주시는 거죠. 예. 우리의 모든 죄와 우리의 모든 행한 이 불법의 모든 것은 주님께서 가져가시고 반면 주님 자신의 모든 것은 이게 익스체인지예요. 그냥 체인지가 아니라 상호 교환이라고. 이 상호 교환이라고. 우리가 달러와 뭐 한화를 교환한다 할 때 익스체인지라고 그러죠. 머니 익스체인지라고 환전이라고 그런단 말이죠. 우리의 죄와 하나님의 의가 완전히 환전이 된 겁니다. 익스체인지가 된 겁니다. 예수님께서 완전 무결하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가져가시고 그분의 선하심, 그분의 모든 걸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하늘로 갈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하늘로 갈 수 있는 거죠. 하늘은 죄 있으면 못 가죠. 하늘은 죄가 없으니까 가는데 우리가 어떻게 죄가 없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예수 그리스도의 그걸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에게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우리에게 죄를 이길 능력을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를 완전히 정복하셨음을 믿고 우리의 삶을 억압하고 우리를 얽으면 모든 죄들, 우리를 이 죄의 사슬, 죄의 권능, 죄의 욕망, 죄의 권능, 죄의 죄의 쏘는 것, 죄의 정욕, 모든 것,
우리의 삶을 이 죄의 권세로부터 우리가 완전한 자유함을 누리고 이 삶을 살 수 있는 것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지하신 분으로서 이 땅에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이 있다 이거. 그 사실을 믿을 때 우리에게 그런 자유가 임하는 겁니다. 승리가 임한다고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으로서의 완전한 조화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십자가 위에서 어떻게 완벽하게 조화되는지를 보여줍니다. 죄 없는 아들이 죄인들을 위해 죽으심으로써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는 공의로우신 분,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는 공의로우신, 그리고 이 법을 집행하시는 분이다 이걸 드러냈고, 다음 죄인들을 사랑하시는 자비로우신 분, 그리고 사랑을 나타내 보여주었습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만이 이 두 가지 속성을 동시에 만족시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한꺼번에 이 모순되는 성품 같은데 이 한꺼번에 이걸 충족시킬 수 있는가 이거예요.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그 죄 없으신 분께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어. 그 일을 하시면 이 두 가지가 다 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의 깊이를 깨닫고 그런 완전한 구원 계획에 경외심을 가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의 성품을 더욱더 알아나기 위해서 힘써야 됩니다. 결론적으로 죄 없으신 그리스도의 교리는 우리의 구원이 무엇에 기초하고 있는지, 우리가 어떤 구원자를 믿고 있는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모든 질문에 답을 제공하는 겁니다. 예수로의 완전한 성결함은 그분의 신성과 인성을 확정하고 그분만이 유일한 구원자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 진리를 굳게 붙잡고 죄 없으신 우리의 구원자를 영원히 찬양하고 경배해야 됩니다. 영원히 찬양하고 경배해야 됩니다. 그분 안에서 우리는 죄로부터 진정한 자유와 영원한 승리를 찾을 수 있고 이 놀라운 복음을 세상에 담대하게 선포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셨다. 그분은 죄를 제거하셨다. 죄를 피하셨다. 죄를 이겼다. 죄에서 우리 자유를 주셨다. 이렇게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고 죄를 짓지 않으셨다. 그렇기 때문에 늘 죄를 이길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언제든지 딱 그걸 인식하고 선포할 수 있습니다. 그걸 인식하고 선포한다는 것은 뭘 말하느냐. 예수님이 죄가 없었던 게 그럼 나하고 뭔 상관이냐. 예수님의 죄가 없으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의가 나한테 전가가 된다. 그래서 그것이 엄청나게 중요한 교리가 되는 겁니다. 엄청나게 중요한 교리가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엄청나게 중요한 그 진리가 되고 나의 삶에, 내 인생에 모든 것을 바꾸어 놓는 가장 이 어떤 기본적인 이 파운데이션, 그 파운데이션이 되는 거죠. 그 기초가 되는 거단 말이죠. 네. 죄 없으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방면을 많이 배우지만 좀 이 부분은 좀 별로 그렇게 강조가 많이 안 되는 부분입니다. 대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선명하게 다시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는 기회가 되고 예수님께서 완전히 죄가 없으셨던 완전하신 그런 분이셨구나. 그것이 인류에 어떤 영향을 미쳤고 나에게는 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지금 현재 내가 사는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한번 다 같이 생각해보고 또 은혜를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여기까지 하고 위대하시고 거룩한 주 하나님, 선포된 모든 말씀들이 성도들에게 잘 전달되게 하시고 듣는 분들도 말씀을 찾아서 한 구절 한 구절 보면서 말씀이 과연 그러한지도 또 알아보고 또 주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깨달음을 주셔서 저희 눈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시고 무엇보다도 기록된 성경 말씀을 열어주셔서 주의 법에서 나온 놀라운 것들을 보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또 제 시각을 열어주시옵소서. 그리고 깨닫는 마음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제 확자의 귀를 주시옵소서.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말씀이 깨닫는 자에게는 쉽고 단순한 것이라고 했었는데 정말 모든 성도들에게 이 쉽고 단순한 진리가 선명하게 마음속에 기록되게 해주시고 우리가 살아있는 그리스도의 서신들로서 이 그리스도를 저희가 증언할 수 있는 성도들, 저희 자신이 먼저 증거물이 되도록 예수님의 말씀이 과연 그러하다는 이 표적과 증거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살아있는 서신으로서 모든 사람이 읽고 아는 바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의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 자신이 누구시고 그분의 삶이 어땠는지 저희가 더 잘 알고 또 본받게 하시고 그분 뒤를 참 그 발자취를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나를 따르라 말씀하셨는데 제가 평생토록 정말 날마다 주를 따르는 성도들이 되길 원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